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나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으로서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날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축복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인간은 복을 받고 생명으로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지만 아담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무엇을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왕국,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탄이 먼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꼬드겼어요. 미혹했습니다. 여러분께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운데에서 나와서 세상의 왕국에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미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만 가지 수만 가지 이유와 오만 가지 수만 가지 변명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결과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 것이냐라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또 거기에서 사탄은 우리를 그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십니까? 예. 본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하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뭐 하라 말라 하면 싫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왕국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비록 내가 불편하고 비록 내가 힘들고 비록 나는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에 있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아무 사람이나 아무 말이나 시킨다고 해서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가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으로 벗어나고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로 나의 왕국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의 자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바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떠나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죄성을 따라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나 편하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은 나아가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네 편한 대로 살아라. 너 싫으면 하지 마. 네가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너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야. 결국 네가 결정하고 네가 제일 중요해. 네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감독이라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싫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다, 이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거절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에 순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광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좀 정신이 나간 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나의 의지도 많고 나의 고집도 많고 나의 아집도 많고 나의 뿔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이런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지언정 내가 싫은 것은 안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사로잡아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해요.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절대 안 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싫은 건 안 해. 이게 뭡니까?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절대로 못해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어디까지 복종시키게 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바쳐요? 몇 세에 낳은 아들을 바칩니까? 예, 몇 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처럼 너의 목숨을, 너의 재산을, 너의 자녀를, 너의 명예를, 너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너의 자존감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중하게 대답하시고요. 그렇지만 대답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결국은 거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런 신앙은 나는 없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순종과 복종의 차원에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초신자 때는 모든 거에 다 복종하는데 점점점 나이를 먹고, 그리고 신앙의 경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집사, 장로, 뭐 권사 되면 도무지 얘기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아요. 내가 목사 하나 돼서 그 얘기 듣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안수집사 하나 돼서 그 얘기 듣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권사 하나 돼서 그 얘기 듣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순종이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도한다고 해서, 제가 지도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저 자신도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고 모든 인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죄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이고, 이게 바로 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며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죄성이에요. 종교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윤리로도 안 되는 것, 율법으로 되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이 죄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 섬긴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했어요.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어떠한 모양의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행복이든 아니면 자기의 소속감이든 어떤 것이든지 사랑이든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서 섬깁니다. 그 두 번째로 자기와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아와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거부하고 자기의, 자기의 자아와 생각으로 살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며 자기애와 자기 만족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세상의 풍속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자신만의 왕국을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오시고 돌이키시고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은 이런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와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형제 자매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생명과 능력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율법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벽하고 거룩하게 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생애 동안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도 자유, 또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가는 그 의를 우리가 선물 받은 줄, 전가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속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우상을 만들며 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 땅에서 다 행하셔서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음을 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의 삶, 이타적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물론 구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시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완악한 마음, 죽어진 영혼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 살려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씻음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고 살리는 영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삶,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감당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거 너무나도 이거 귀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몸도 피곤하고 그 시간에 유튜브나 보면 좋은데 그 시간에 내가 잠이나 자면 좋은데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이거 정말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 이 막 억지스러운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만지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굴이 이상이 바뀌었나 그게 아니라 원래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우리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 거듭난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고 육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속박되어져 있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를 충만케 하시는 분 빼고요, 늘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 빼고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정신이. 언제 제정신이 들어온 줄 아세요? 말씀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듣고 기도 5분 정도, 그때 딱 제정신이 들어와요. 주여, 내가 이제 주님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또다시 예전으로 점점 돌아와요. 맨날 제정신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렇게 제정신으로 사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일주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가다가
주일날이니까 와서 말씀 찬양하니까 조금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기도하고 좀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10분, 20분, 30분, 40분 정도 될 때는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주여 충만해졌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충만할 따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시간이야 많이, 물론 지금도 젊지만요, 시간이야 많지 생각했는데 조금 이제 40대를 조금 넘어가 보니까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일할 시간도 많지가 않고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반짝 제정신 드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반짝 제정신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살며 하나님으로 받은 심판과 저주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도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거 구절적이 다 설명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새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결실하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무엇이라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태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끌려 사역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다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어릿대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를 그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통치를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침례받으시고 사역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였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울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먼저 회복하셔서 그 나라가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곰과 암소가 누워있는 것을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독사와 함께 장난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요즘 독사에 손을 넣어 독사굴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려 죽죠. 물려 죽어요. 우리는 그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아직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이지만 여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맛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본문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지만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고 있다.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버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완성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주님이 죽으시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우리가 괴롭고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부터 추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더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왕국의 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셨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운 일도 생깁니다.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 모든 일 우리가 넉넉히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아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 감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비현실적인 환상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이렇게 말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말하죠. 현재 고난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장차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19절에서부터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피조물을 말하지만 여기 피조물에는 여전히 피조물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식물이나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탄식을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 못할 고난이 많아요. 정말 괴로운 일 많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정말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탄식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2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일들에 실망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 타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신 일도 생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괴로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나요? 구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썩어짐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몸의 구속을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지상천국이 된다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죽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주님이 일찍 오시는 거 아닌 이상 우리는 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생로병사의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식과 신음이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그 나라 가까이 옴을 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다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늙습니다. 늙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쓰러지게 될 것이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아파서 아이고 많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기능이 상실이 돼요. 예전에 건강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디 하나하나씩 고장이 나면서 탄식이 납니다.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상실감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낙심도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가운데 나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나여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점점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이다라는 것이요.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죽은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또 여기 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건강하시잖아요. 이제 15년, 20년 대회 다 이제 며칠 후 하면서 다 보내드려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권사님 보내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돼. 왜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또 우울한 얘기 계속하고 계시고 그러나고 하시는데 이건 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절정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절정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치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부활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육신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육신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아요. 그렇지만 그 질병이 치유받았지만 그 치유는 잠깐 일시적입니다. 결국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부활의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죽음이 가까우는 것이 우울함이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우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수고를 쉬고 복이 있는 참된 복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복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짐의 종으로 타는 이 세상에서 탄식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진정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익숙한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영원한 부활의 축복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가오고 있는 이 천국,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부유,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형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이 땅에 썩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겠습니다. 저 고생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이 순교한 성도들이 탄원한다는 거. 하나님, 빨리 우리의 피와 그리고 저 고통받는 자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장애도 없고, 그날이 오면 어떠한 근심, 수고, 염려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누릴 나라고, 그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될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삼고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너무나도 흔들리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마취제를 놓고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언젠간 놓고 떠나갈 것이고 새 것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 것이 오고 있어요. 새 것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좁고 곰팡이도 있고 벌레도 기어다니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100평짜리 아주 깨끗한 신축으로 새집 증후도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오나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라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날이 오나라고 그날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가 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이거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막 집어넣고 쌓아놓고 쟁겨놓고 어떻게든 받아서 모아놓고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채워놓는가, 남의 것을 어떻게 뺏어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는 삶, 나의 삶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주는 거야? 아니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교환 정도는 합니다. 맨날 남한테 뺏거나 남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받으면 주는 그런 교환이에요. 성경은 교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빌려주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주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눠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섬겨주시는 주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들에게 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깝죠?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남들의 양보하면 아깝죠?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저쪽 고척동에 하나은행에 갔는데 제가 48번 번호표를 뽑았어요.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에 아무도 없어 기분 좋게 띵동 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했는데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저 47번이에요 하면서 내놓는 거예요. 아까 눌렀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아까 눌렀는데 없었던 거예요. 헐레벌떡 저 47번이에요 하면서 헉헉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싫어요. 진짜 나 지금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피곤해 죽겠구만.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기다려, 이 나눠주지 못하는 마음. 성령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이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찰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서 오히려 욕심을 부립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서로 다투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왕국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 왕국을 살아내면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권세만 거기를 장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하나 딱 떠줬어요. 그러면 상을 잃는다고 하셨습니까? 안 잃는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양보한 거 잃어버렸을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짜증내가지고, 뭐 속으로 짜증내서. 제가 얼마나 짜증냈냐면 그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하죠, 제가? 너무나도 악해요. 왜 이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성령님이 왠지 양보하라는 그런 사인이 와서 그래도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양보라서 제가 양보는 하지만 바쁜데 이게 뭡니까? 전혀 감사한 표정이 아니고 그냥 의뢰의 감사해야 하는 게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랬었다면, 웃는 얼굴로 축복이 줬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소자에게 물 하나 대접해도 그 상을 어디에서 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놀랄 것이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있네 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것까지 기억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까지 기억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춤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은 창세기 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주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줌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누구로냐면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재물은 얻을 수 있겠죠. 돈은 좀 모을 수 있죠. 뭐 재물과 땅은 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사람으로 충만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물론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주변에 하나님 주시는 사람으로 충만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40대 돼서 조금 느끼는 건데,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건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관계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정말 좋은 관계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써서, 돈 많으면 사람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저 사람 내 돈 빼먹으려고 또 나한테 오는구나. 내 돈 빼먹으려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런데 정말 돈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따가 복음전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무엇입니까? 면류관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라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나만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 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푹꾹을 했겠습니까? 너는 받은 사랑이 많은데 넌 누구 줬니? 용서해 준 적 있니? 용납해 준 적 있니? 관용해 준 적 있니? 헌신하고 사랑해서 넌 누구를 세우고 왔니?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축복해주고 누구를 격려해주고 누구를 사람의 미랄이 되어주고 왔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 인생 너무 힘들어서 나 돌봐준 사람 아무도 없어서 난 내 인생 책임지기도 어려워서 난 나만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한 달란트 숨겨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뭐 해준다고요?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정말 이건 살아본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어떻게 사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또 두 번째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되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끝까지 바람으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보여지는 것, 우리가 계산으로 측정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마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 그 나라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말씀에 따라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경찰관이 있으면 우리는 교통법규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지 않고 믿는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절망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무엇합시까? 무엇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 역사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주는 삶.
주는 생활, 주는 삶,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손에 잡혀지지 않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측정으로 측량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찬송이 복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모습에 있든지 찬송이 복이고 찬송은 기적을 낳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찬송했어요. 찬송하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몰려와서 어찌할 바 모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갔을 때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대신 싸워서 그들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둘러싸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송의 목소리를 질렀을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찬송하는 자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 상황에서 찬송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이 현실에 찬송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찬송하자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저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세요? 찬송하는 자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순교장에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찬송을 그치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예요.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 고백 12가지를 하시는 분이 4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찬송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되면, 상황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 얼굴이 보름달같이 밝아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면 이분이 뭐 이상한 걸 먹었나, 쓴 걸 드셨나, 얼굴이 그냥 표정이 없어요. 싹 굳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시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느껴지시나 봐요. 아버지 하시네요. 내 기분에 맞고 뭔가 환경이 괜찮을 때는 뭐 보름달이 뜬 것처럼 팍 씁니다. 그런데 짜증나고 열받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기분 좋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는커녕 저주하지 않으면 감사한 줄 알라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다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며 주님을 따라갈 때 마귀가 왔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떠나가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고, 부부관계를 파탄내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파탄내려고 하고, 병을 갖다 주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병을 갖다 주려고 질병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 관계 파탄마귀, 질병마귀, 모든 악한 영의 역사들이 7길로 10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언제 하십니까? 주님이 이 찬송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시리니 이는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처절하게 말해서 찬송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찬양하는 데는 돈도 안 듭니다. 감사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죠? 물론 진정으로 감사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겠지만 감사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데는 돈이 안 들어요. 큰 노력과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며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은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억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오늘부터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뭐 주시겠어요? 권사님 뭐 주시겠어요? 집사님한테 뭐를 주실 거예요? 예? 축복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 권사님 뭐 해주시겠어요? 안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가서 주세요. 주정재님한테 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세요. 이충훈 집사님 가서 뭐 해주실 거예요? 안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셔야 돼. 다 주셔야 돼요. 어디 가서 기상이한테 뭐 해주실 거예요? 먹을 거 빼고 다 해주세요. 먹을 거 빼고 다 해주세요. 먹을 거 빼고. 예?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아직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이 시대에 탄식하며 피조물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죽음을 맛보며 어려움을 맛보며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 전도요,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제자를 남겨두셨고 제자들의 제자를 남겨주셨고 그 제자들의 제자인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의 왕국에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세상 풍속에 물들어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때에,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이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돈 버느라 고생하면서 노느라 고생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우수사리에 고생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각 개개인에게 맡겨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지만 그 제자들이라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은 긴 호흡으로 이렇게 결론 맺고 있어요. 17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서 만물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목사 혹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가르치는 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구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각자가 교회의 봉사일을 하며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움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와 함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나라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권능을 맛보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반주하시려고요? 예? 설교 5분 더 남았는데 빨리 끝내라고요. 압박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5분 남았어요. 5분에 15분에 시작할 거예요. 15분에 기도할 겁니다. 이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4절까지.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예수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것은 목뱀을 당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목뱀을 당한, 참소형을 당한 자들, 죽임당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 문자적으로 죽임당해야지만이, 문자적으로 순교당해야지만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목배임 당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서 순교요, 죽어서 순교.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청장만 돼도 권세가 대단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만 돼도, 서울시장만 돼도 권세가 대단한데 천년 동안 무슨 노릇한다고요? 구청장이 몇 년입니까? 대통령이 몇 년이에요? 5년 4년밖에 되지 않는데 천년 동안, 여기서 천년은 그냥 숫자대로 1,000년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면 그 권세가 우리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과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뭐 하는 이거 하는 일에 저거 하는 일에 거기에 시달려 계십니까? 목사님,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경제활동 안 한다고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사업하는 일, 직장 다니는 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뀔 때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심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너무나도 충만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형통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는 역사, 무리를 걸어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하늘의 만나와 땅에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땅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질병도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도 주실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가락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것이고 마셔도 목마른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나섰어도 다시 죽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린 나이도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동을 이 땅에 일으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되 주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무너지고 망하고 소멸되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땅끝까지 주의 나라 복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드려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 영광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